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평안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정치가 혼란하고 매일매일 뉴스를 틀으면 여야가 다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재판받는 이 얘기를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늘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보석처럼 빛나게 가꾸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한낱 가치 없는 고물처럼 하찮게 여기면서 여러분 1년을 지내오셨습니까?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이 시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저 산 밑에다가 약 5평 정도의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햇빛이 잘 안 들어온 지역이지만 무도 심고 배추도 심어서 일부는 죽고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이 배추 잎사귀, 무도 잎사귀가 막 무성하고 배추도 몇 포기가 잘 자라서 이번에 교회 김장 때 맞춰서 뽑으려고 그걸 잘 보관해 놨는데 이번 화요일 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밭에 가 보니까 잎사귀가 다 얼어붙고 시들어가지고 쓸모없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아주 영하로 추운 날씨도 아닌데 그 작은 추위에 잎사귀가 다 얼어버리고 그리고 배추가 다 시들어버려서 건질 게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기억났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유대 민족의 그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애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임기하셔서 너는 애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쳐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너는 외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외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담대하게 외쳐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라고 물었더니 3가지 내용을 외쳐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이 누리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고 외쳐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은 그 풀에 맺혀있는 꽃과 같다. 이 사실을 외쳐라.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도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 풀과 같다고 하는 말은 첫째로 인생은 짧다라는, 풀과 같이 짧다, 유한하다,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싱싱하던 풀이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금방 다 시들어 버린 것처럼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참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까 싱싱했는데 저녁 때 가보니까 그 꽃이 벌써 시들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100년을 산데도 참 100년 그러면 긴 것 같은데 우리 연세든 권사님들은 다 느끼겠지만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잠깐 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치아가 빠지고 허리가 굽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유승근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행따기에서 저 교회 앞에 은행나무에 올라간 게 기억나요. 은행나무 올라가서 그 은행나무 흔들고 은행 따던 권사님이 백발이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100년을 산데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깜짝할 사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옛날에는 쏜살 같다. 쏘아버린 화살과 같다. 요즘 젊은 사람은 총알 같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총알 같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비록 1000년을 산데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잠깐 지나가는 한순간 같을 뿐이다. 순간. 일장춘몽, 잠깐 잠에 봄날에 잠자다 꿈꾸는 것 같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작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은 인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아니 무지해. 인간이 유한하다, 짧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이 한번 잡으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잖아요. 몇 년 못 간.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납니다. 비극으로.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순간순간을 착각하고 고집부리고 악을 저지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00년도 누리지 못할, 죽으면 가지도 못할 그것 붙잡으려고, 그것 내 소유 만들려고 욕심내다가 많은 삶을 우리가 허비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어릴 때 여러분 소꿉놀이하고 땅 따먹기 싸움도 많이 했잖아요. 그 땅 따먹기 할 때 그 조금 더 하려고 막 손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물려가면서 싸워가면서 땅을 키웠어요. 이건 내 땅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저녁에 어머니가 부를 때까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와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 싸웠던 그 내 땅, 네 땅 싸웠던 거 발로 그냥 비비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좀 더 넓은 집 살려고 막 좀 더 영토 넓히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다 우리는 두고 가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데 우리를 망각해요. 이걸 그거 벌면 내가 못 쓰면 자녀가 쓰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젊음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길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그리 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 소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달나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이 우주선을 띄우고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게 아니에요. 바닷속의 해초가 물에서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건져놓으면 별게 아닌 것처럼 인생이 별게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 만능을 부르짖고 유토피아, 테크노피아를 부르짖으면서 과학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고 미래가 찬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신기루에 불과해요. 가져봐도 누려봐도 그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너는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짧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풀과 같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은 약하다는 약하다. 인간을 가리켜 성경은 갈대라고 갈대, 그것도 상한 갈대. 인생을 가리켜서 떨어지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 질그릇다. 여러분은 그냥 놓으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스탱으로 만드는 존재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존재도 아니고 그냥 놓으면 박삭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풀과 같다. 풀과 같다. 참 인생이 어떨 때 보면 강한 것 같은데요, 너무 약해요. 어떤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이 딱 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밤새도록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잖아요. 참 강한 건데 한 번 실패했다고 작은 실패 앞에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밀려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에요. 등치는 산만한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작은 바이러스 이 암세포 하나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이 많은 등치가 그냥 무너지고 인생이 끝나는 걸 보면서 인생은 참 약하다. 약하다.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도 인간이 만드는 시나리오는 너무 엉성해요. 너무 엉성해. 내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인생을 살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너무나 엉성해. 왜냐하면 변수 하나만 딱 생기면 그 인생의 걸림돌 딴지 하나만 딱 걸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몸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치명적인 병이 생깁니다. 그는 그 꿈이 다 사라져버려요. 인생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인생 가운데 잘못된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인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져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참 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인생에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이 이 들에 맺혀 있는 꽃과 같다는 꽃과 인간이 누리고 있는 영화와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를 가고 문화시설이 갖춰진 고급 주택에 살고 고급 자동차에 몸을 싣고 다니니까 천년 만년 그 영광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과 쾌락은 풀에 맺혀있는 꽃과 같습니다. 사업을 해서 몇백억을 벌었어도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여러분 또 새 집을 샀다고 승진했다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좋아해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인간의 모든 행복과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지은 집도 아들, 딸 잘 둔 것도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많은
불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인생, 약한 인생,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꽃에 풀에 맺힌 꽃과 같은데,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심하며 살자. 조심하며. 약하니까, 깨어지기 쉬우니까, 풀과 같은 초로 인생이니까 늘 조심하며 살자. 그리고 너무 무너져버릴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말자. 자신도 너무 믿을 게 못되고 사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자. 인간은 다 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자. 원수 맺지 말고 살자.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뭐 그렇게 오래 산다고 미워하고 원수지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등 돌리고 삽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짧은 인생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울분을 품고 한을 품고 미워하며 삽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허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용서하며 살자. 그냥 이해하고 품어주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한한 짧은 이 세상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유한합니다. 움직이고 유한하고 사라질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흔들리고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삶의 표준으로 삼지 말고, 영원하고 가치 있고 정말 무한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그리고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사람답게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 나를 계산할 수 있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 짧다. 그리고 약하다. 누리고 있는 영화도 그렇게 오래 간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다만 너무 미련두고 다 두고 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낡아질 세상 것에다가 표준을 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외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새새도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유효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낡아질 안개 같은 그 인생에 비해서 참으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한하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그것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으로 삼고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이 마스터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고 여러분 가는 길에 등이 되어줘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갈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준다. 예,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영혼을 살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성.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존재하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전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영원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변성.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결같아서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속에 보니 하나님 말씀은 완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천국 가는데 충분한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온갖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양식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학은 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한 사람 먹을 양식이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례가 남았다. 이게 진리예요.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물보다 무거운 것은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가셨고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상식 내 수준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수준에서, 내 경험에서, 내 상식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 계신 진리이십니다. 진리. 그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고치시면 고칩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주님이 산다고 하면 살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라도 주님이 일어나 걸어 나오라 하시면 걸어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지, 내 머리를, 내 상식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낙심할 날이 와요. 영원하신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기준 삼고,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터전을 세우십시오. 말씀에다가 세운 인생은 반석에 지은 집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과학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무엇이라고 애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애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외쳐라,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저 유다 성읍을 향해서 외쳐라. 외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 성읍은 지금 포로된 자들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내일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사야 40장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40장 31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어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머리 믿지 말고, 여러분 지식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앙망하며 사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강하신 분. 오늘 말씀 10절에 하나님은 강한 자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10절에 그 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그분이 창조자고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공 돌리듯이 돌리시는 하나님, 열방의 많은 사람을 한 통에 그 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40장은 설명,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행위의 상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자기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알려줘라, 그렇게 외치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디에다가 희망을 걸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능, 그것에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에다가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희망을 걸고 삽니까? 지나가고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에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실망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시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자꾸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지 말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니 한번 성실하게 지켜봅시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 대신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